3월 13일 금요일 큐티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만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회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회개의 과정은 어떠하며 회개의 끝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뉘우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합당한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던 다윗을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했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정말로 크나큰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혹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이렇게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매주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싫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실제로 가는 것을,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마음으로 정말 통회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또 아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 즉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란 감정적으로 뉘우침은 있지만 삶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도 뉘우치시고 삶으로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끝, 회개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끝, 회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고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창기, 당시에 정말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처럼 진정으로 뉘우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고 또 삶의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회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